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에 관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말할 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 주의 사자가 바로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즉 주의 사자가 말한 예수님이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 그 외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그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야 할 자신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사에 반해서 미안한 감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자신을 자녀와 사역자로 삼아 자유자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복음의 사역자로 그 삼은 것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은데 지금 자기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함도 있고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그 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는 있었으나 조직적인 신앙의 체계를 접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로마 형제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이방인들께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즉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있는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던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두에 일어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미련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울은 나 그걸로 부끄럽지 않아. 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끄럼도 수치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달랐기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신이 삶의 변화에서 알 수 있고 그 자신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맞춘 자신의 생활이 말씀에 의존되어 있고 그 생활이 실제적으로 그가 드러내
하면서 나타내 보이죠. 그 자신은 더욱더 그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그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을 전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전하고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게 보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 모두에게 그 능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요? 그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의가 있기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고 그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부름과 칭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는 복음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맞춘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의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누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구원을 받게 놓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너는 구원을 받고 내 자녀가 되고 내게 이르고 너는 내 앞에 올 수 있어. 누구의? 예수님 이름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의 것으로부터 구원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현 단계에도 많은 것을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만 조금 집중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 주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0월 30일인데 오늘 29일인데요. 이틀 좀 앞서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위의 것으로부터 구원을 찾고 또는 찾는다고 가르치면서 갖은 타락과 부패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해 마음을 억누르고 다스리다가 못해 두 손을 걷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는 성경에서 벗어나 즉 예수님 이후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미련과 어리석은 바로 그런 타락과 부패한 자들로 말미암아 기막, 속임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기망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거론할 것 같으면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어요. 이는 당시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종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등의 교회 분열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서방교회에서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면서 면죄부 증서를 판매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원리를 이들은 파괴해버린 거예요. 뭘? 물질로. 재물의 구원의 본질을 그들은 속인 거예요. 재물의 본질은 그냥 못 쓰는 거죠. 구원의 본질이 아니야. 그것으로 이들은 망각한 천신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일어났으니 금년 지금으로는 50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5 솔라에 있어요. 솔라라고 오직이라는 뜻인데 5 솔라의 이슈가 생겨나게 됐어요. 첫째가 솔라 스트리트라고 오직 성경, 진리 그 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티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솔라 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5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기에 인간은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영광. 누구에만? 하나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직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그 은혜만 사모하면 살고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루터나
주빙귤리, 깔뱅이 그들의 사고와 그런 종교에서 나왔지만 이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고 있나? 그게 바로 빛이요,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슬로건을 만들어내었던 종교개혁을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1917년 종교일상 시대부터 지금은 나은가요? 좋아졌나요? 새롭게 됐나요? 지금 그 종교개혁 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솔라 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하는데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유사 종교들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걸어온 이 신앙생활이 바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의 이 생활만이 바뀌고 변화받을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상,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영생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적인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그 의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 그 믿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변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만이 어제와 같이 오늘 내일도 오직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주변의 사단의 번세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주변들도 살리고 그 자신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겼듯이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품으로 안내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복음에 맞춰서 우리가 빛을 소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우리는 끌어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변함이 없는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죽음의 사직까지 내몰았지만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즉 생명을 살려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러 오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은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만듭니다. 왠지 모르게 기쁘게 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느껴보면 알아요. 아유, 그게 기쁘지? 괜히 기쁜 거,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의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공간으로 들어가 쉬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아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새고 시대는 거예요. 새고 시대 그 모습. 여러분 살아왔듯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까요? 첫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어야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복음에 맞춘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믿어야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영생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변하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그 또한 확고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믿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였지만 그하기 동족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그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믿음의 아들, 딸들 아니더라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자세로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며 복음에 맞춘 그 빛과 소금을 바울이 전해줬고 그리고 전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까지 푯대를 향한 마음과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영생을 위한 구원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해요. 그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내요. 오늘 체험한 것이 내일도 체험하면서 앞으로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의 생활로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복음에 맞춘 빛과 소금으로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